오늘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작년 8월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간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일부를 잘라내어서 아버지께 이식하는 간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병원에 따르면 49세 된 이 아버지가 2015년부터 비행 간염에 걸려서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服用하다가 정체가 악화되어서 2019년에 고려대 안산병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진료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2022년 5월에 이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간암으로 발전되어서 이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간이식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수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그 사정을 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 일부를 떼어내서 아버지에게 간을 드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간 이식 수술이 잘못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그 사람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간 일부를 적출해내가지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체 어느 부분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네, 혹시 남편을 위해서 눈 떼어드릴 수 있는 분? 네,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데요. 혹시 눈 아니면 콩팥 하나 떼어드릴 수 있는 분? 또 콩팥 좀 심하면 피부 꺼풀이라도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 한번 조용히 한번 오른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야, 딱 두 사람. 저까지 최선이네요. 네. 저까지 최선. 우리 좋은 사모님은 손을 들락 말라 하시는데,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된답니다. 예, 목사님 기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소원이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 산다 하면 다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자기 간을 쪼개서 딸을 준다는 것, 이것은 곧 자기 목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줬습니까? 네, 갈빗대를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갈빗대 하나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온몸을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오면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데요. 14장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여러 가지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고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수없이 받고, 재판을 받은 후에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정오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놀라고 막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모릅니다. 저는 그 어둠과 그 폭풍이 누구의 슬픔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것이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만따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첫 구절이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본문을 살펴보면 단어를 이 마가가 어떻게 썼는가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시니라,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숨을 거두시고 장사되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지옥 행벌을 면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무지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고통을 견뎌내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3가지를 찢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신 것 3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하 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된 못은 그 길이가 15cm 내지 16cm입니다. 지름이 1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못은 녹이 쓸었고
앞이 날카롭게 뾰족했으며 그 못을 가지고 어디에 박았는가 하면 손바닥에 박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박지 않고 바로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에 간통에서 찔렀습니다. 제가 교회에 큰 못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큰 못이 없더라고요. 이보다 큰 못, 15cm 정도 된 큰 못, 지름이 1cm 정도 된 큰 못을 바로 예수님의 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 이 부분을 간통에서 박았습니다. 왜 손바닥에 안고 왜 손목에 못을 박았을까요? 그것은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몸무게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이 찢어져가지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잖아요. 예수님의 찔렀는데 그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사가 창을 뗄 때 물 같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 골고다 언덕, 그 유대 땅은 건조한 기후잖아요. 건조한 기후 탓으로 예수님의 갈증은 더 심해져갖고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수많은 파리떼들이 몰려들어와서 예수님 몸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 3m 정도 높이의 십자가 위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다가 이 말씀처럼 숨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비방을 들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찔림은 바늘이나 가시 같은 데서 찔린 게 아닙니다. 그 찔림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찔림이 어떤 찔림인가 하면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을 로마 군인이 찔렀을 때 그냥 꼽힌 게 아니고 그 창이 몸을 전체를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함은 무엇을 말하면 그냥 상했다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발뼈도 으스러졌고 그 다음 손목뼈도 으스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몸무게 때문에 이게 양께 뼈가 탈골되어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란 그냥 몇 마디 욕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징계란 어떤 의미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찍은 살점이 찢겨나가서 상처 자국이 남게 만드는 매질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몸에 매질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30살 정도 되는 청년은 능히 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 밤새
재판을 받으신 분,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 지지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몸이 찢기고 창이 온몸을 간통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지옥 행불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온몸을 찢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저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드리되 네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네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말고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몸을 찢어서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그것을 주님께 위해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 차량 봉사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나가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나가고 찍어 나가는데요. 제가 그런 좀 마음이 소원이시겠습니다. 자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아침에 차량 봉사하시는 분이 헌신되면 좋겠다. 주차 봉사도 하고 주일 학교도 섬기고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를 위해서 몸을 찢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전도에서 교회에 나간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보험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서 자기는 깜짝 놀란 모습을 보았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여자 의사의 어머니와 이 두 분이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초신자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저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심지어 자기 돈 많으니까 사람 사서 청소시켜도 될 만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 두 모녀가 와서 저렇게 섬길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저도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 그런 찔림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온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다 찢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것은 바로 성전의 희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하냐면 성전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막군이 나왔는데요.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됐거든요. 바로 성막 구조가 뜰과, 여기 보면 나와있죠. 연두색 부분이 뜰입니다.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시성소로 부분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 가려져 있는가 하면 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 죽지 않게 해서 정결케 하고 난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그림 좀 보이죠? 찢어진 그림 안 주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찢어져도 칼 가지고 않고는 찢을 수 없는 그 성막이 휘장이 불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투입할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육체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찢어진 휘장을 사이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무덤이 찢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불로 찢어질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분명히 묻었는데 우리 엄마,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묻었는데
그가 살아나가지고 집에 오면 여러분들 놀라서 자빠지지 않겠어요? 우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발발발 떨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목숨이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25살 토마스 스미스는 죽음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건의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조선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얻어놓은 당상입니다. 이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는 것이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사 성전의 시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사 무덤을 찢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